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캄캄한 밤처럼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어진 일이 의미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늘을 나르는 새 한 마리도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까지도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다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 이길까 질까가 궁금했겠죠. 전쟁에 진 것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 이 전쟁을 지게 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명운이 갈려 있는 것이고, 적게는 한 가정이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더 작게는 나 한 개인이 승리하기도 하고 어두움 캄캄한 밤을 더듬는 것처럼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써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가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앞둔 한 군인이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엎드려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질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엎드려 고민하는 이 군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모습은 천사가 날개 달고 있는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큰 칼을 빼든 군인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큰 칼을 빼들고 있는 군인이 어쨌느냐, 내 앞에 딱 마주 섰습니다. 이 군인은 그 장소를 보고 너무 놀라서 누구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말을 했더니, 칼을 빼든 그 군인이 하는 말이, 나는 군대 장관이다. 나는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이 말을 했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첫 번째 군대 장관의 말씀이었으니, 신발을 벗은다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는데, 신을 벗는다는 뜻이 무슨 말인고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너는 내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는 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인데 너는 신발을 벗을 수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 장관은 물어볼 것도 없이 두 발에서 신을 얼른 벗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시 모세를 붙잡고 쓰시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하나님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보든지 간에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그것은 뭐 처삼촌 얘기다 그러고 나무 얘기다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나를 손잡고 쓰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른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2026년을 시작하신 나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탄의 음성이 무엇이뇨? 첫째,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신발을 벗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서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가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다음 계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 육신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금년 한 해가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씀했나요?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를 간 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 사람하고는 말이 다르는 겁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은 자기 손바닥에 부르트도록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해도 제주도 가기는 하루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육지 끝 저 해남 땅 끝까지 갔다서 치더라도 바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런 난관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인생이 사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한 방에 제주도까지 그냥 한 방에 1시간이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갈 수 있다 그러지. 아니, 파리가 어떻게 날개짓을 하면 가냐? 미국 간 사람 가방 속에 들어가면 파리도 미국 간다. 미국 간 사람 가방 속에 파리가 들어가면 미국 간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탄 마귀를 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으니 사탄 마귀 귀신은 이 땅에 와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사탄 마귀는 병을 가져오고 사탄 마귀는 가슴에 근심을 가져오게 하고 육신을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오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나는 성령을 마셨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마셨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사탄마귀가 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다 하느냐, 정말로 묵지 마라 하느냐, 만지지도 말라고 하느냐, 없는 말을 보태고 하나님이 하신 말에다가 많은 것을 보태서 사탄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으니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밴댕이 소딱지가 돼갖고 이런다겠다 저런다겠다 하니까 고추장 단지가 12개라도 입맛을 못 맞추는 거예요. 짜다겠다 싱겁다겠다 더웁다겠다 매웁다겠다가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인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이사야 26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잡아서 쓸까? 인내심을 가르친 사람, 인내를 가지고 이루는 사람을 집어서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소경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힘대가리가 없어갖고 되겠어요? 해병대 소리 들으시니. 제가 31사단 육군 31사단 제대했습니다. 경례를 붙이면서 우리나라 군대는 단결 그런 데도 있는데 제가 있는 31사단은 필승입니다. 필승. 어떻게? 필승. 옳지. 그런데 정문 앞에 서면 필승 그런 군인은 없습니다. 필승. 그러면 필자와 승자를 합내고 눈동자가 부리부리해서 적군 앞에 서는 군인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일이를 만났던가 김정은이를 만났던가 딱 서서 손만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김정은 앞에 고개 안 숙였다고 막 주댕이를 깠습니다. 나중에 국방장관이 그랬습니다. 군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야, 그건 너무 멋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대적하라 그랬으니 금년 한 해에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There is light, 빛이 있으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건강에 나 죽는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내 귀에다 대고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수의 준비해라 마귀가 그럽니다. 이 시간에 당당하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과도 같이 애굽에서 죽을 것을 여기 와서 죽는다고, 애굽의 땅 나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야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우리가 애굽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으니 비아냥되거나 비웃대거나 병의 입처럼 입이 틀어지지 말고 입이 반듯하게 내 입에서 축복의 말, 건강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곧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과감히 떠날 줄 아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 내 백성이 택주를 자르지 않았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렇게 유머인지 어쩐지 몰라도요 배꼽줄을 안 자른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번 배꼽줄이 달렸는가 안 달렸는가 한번 전부 들어보시오. 고개 숙이고 한번 봐보시오. 배꼽줄을 자르면 코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안 자르면요. 다시 말해서 배꼽줄이 잘라져야 하나님과 기도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의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소금도 치지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건 빈 살덩어리로 이 백성이 나뒹굴어져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누구를 꼭 말한 것 같이 술에 술 탔다겠다든가 물에 물 탄다가든가 신앙이 그렇게 두리뭉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절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네 가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조건 속에 2절에 이 큰 민족을. 그런데 누가? 내가 그래. 하나님이. 누가? 내가. 하나님이 강대민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성경에 써진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느냐? 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느냐? 왜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너는 왜 복이 된다고 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배만 부르고 편안한 것이 좋다면 옛날에는 여기가 우시장 돼지를 잡는 데였습니다. 지금은 안 잡아갖고 어디 다른 데서 잡아갖고 온다더만요. 아침에 일찍 새벽집에 나누면 돼지 우는 소리가 찍찍찍 떼떼떼 아침내 여기 아침내 돼지 잡느라고. 그런데 돼지 보고는 공부하러 가지 않습니다. 돼지 보고는 예의를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바르고 묶든 칠하고 묶든 살만 자오지간 빨리 쪄라 이거예요. 에? 왜? 살만 찌면 내일 모레 잡아먹을 거니까. 사람은 배만 부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있다는 말은 나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 그 말이야.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웃에게,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에게 저들을 건져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을 붙잡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있어?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다음에 뭐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쩐다겠죠? 창대케 한다. 창대라는 말을 여러분 보면요, 사전에 들어가서 찾으면 여러 가지 말이에요. 더 크게 만들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과한다. 초과한다. 초과 오버. 우수합니다. 더 큰 일을 이룬다. 그게 창대케요. 성경에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는데 26장 13절을 보시면 창세기 26장 13절에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그 말은 이삭이라는 말이야. 이삭이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저게 몇 절이지? 13절이죠.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 뭔 말이 써졌을 거 아니에요. 흉년 들던 그때, 흉년 들던 해, 바로 그 땅에,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던 바로 그 해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이삭에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시작. 조건이 있습니다.
잘 떠나야 됩니다. 시작.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하냐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전할 수 있어야 지식입니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지식입니다. 알겠죠? 그래, 맞아 말하니까 이제 생각나네. 그것은 지식이 아니요. 그건 지식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잘 떠나는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장대케 한다.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1장 1절을 딱 시작해.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이름이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리라. 성경에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약속은 창대한다. 너 창대한다. 너 창대한다. 여러분 자꾸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낙심한다는 말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다면 합니다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욥기서 8장 7절 네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서를 보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를 붙잡아 점점 창대하게 하시더라.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더라. 미가서 5장 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말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창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붙인 이름. 4절에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창대라는 말을 썼어. 그런데 감히 아브라함의 이름에다 창대를 붙인 거예요. 이삭의 이름에다 창대를 붙인 거예요. 모르드게 앞에다 창대를 붙인 거예요. 창대를 붙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을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변치 않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시간 오셔서 내 손에 짚어준 것이 있는데 네가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 그러면 꼭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시골서 오래 안 살았어요. 국민학교 때까지밖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서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들은 말이 일생의 전 재산이에요. 그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운 제가 국민학교 시골서잖아요. 맨마다 년은 지서방꽃도 못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흘려듣지 말자, 그 말이죠. 넘기지 말자,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한 해에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나는 미약하고 적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후대가 평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나무에는 뭐가 달리나요? 옳지. 아이고 잘하네. 배나무에는 옳지. 잘하네.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뭐와 같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감나무에서 감 달린다는 소리를 할 테니까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이니까 앞으로 뒷기면 바로 나오는 거지. 창세기 10장 6절에 창세기 10장 6절에 20절까지 저주의 백성이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함이 아기를 넷납니다. 1. 구수, 2. 미스라임, 3. 붓, 4.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넷을 낳습니다. 넷을. 무엇을 낳아?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20절까지를 좀 보실까요? 뭘까요?
8절에 네 무릇을 낳았으니 세상에 큰 용산된 나쁜 데 쓰입니다. 9절 그 앞에 용감한 뭐가 됐어? 사냥꾼이 됩니다. 사냥꾼이에요. 9절 11절 그 땅에 아수르에 가는 아수르 잘 알죠?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 니느웨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 시작 무엇이 나와? 블레셋이 나와. 잘하는 데를 한 군데 더 쓰게.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성. 그러니까 이 삼의 후손 혈통들에는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잡죽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성이라든지 또 나 정말로 내가 이거 읽다가 내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 6절이죠.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그 다음에 뭐지? 에? 붓이죠. 붓이 세 번째잖아요. 이 붓이 뭐 여러분 이 붓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절에 열왕기하 1장 1절이죠. 1장 1절에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딱 앉았는데 군사들이 50명이 가는 거예요. 니네들 뭐하러 가냐? 우리 왕이요 침상에도 자다가 떨어졌는데요. 에그론의 신 붓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뭐하러 가냐 하니까 뭘 물어봐 하니까 살지 죽을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살지 죽을지 일이 잘 될지 모를지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던데 가서 물어볼 것 없다.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다고 그래라. 그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니네들 다 불태운다. 그러니까 불이 진짜로 내려와서 50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던 이 왕이 회개하고 엎어져야 되지 않아요? 50명을 또 보내는 거예요. 50명을 또 보내니까 니네들 어디 가냐? 우리 주인이요 에그론의 신 붓에게요 물어보라 하던데요.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바알세불이라는 그 말이 파리신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신 붓이라는 그것이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붓 그래요. 바알이라는 말은 킹이라는 소리요. 대장이라는 소리요. 대장. 그런데 바알세불 그 말은 파리라는 뜻이요. 파리. 여러분 사람이 좀 그래도 고급스럽게 말이요. 인도는 소를 섬긴다든지 큰 나무를 섬긴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어. 그런데 파리를 섬기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귀신에게 붙잡히면 그런다는 것이죠. 파리요. 그러니까 파리가 앞발을 비비고 뒷발을 비비는 거예요. 파리가 여러분 파리를 봐보세요. 이렇게 파리가 앞발을 비빕니다. 기분이 조금 나쁘면 뒷발을 비빕니다. 가거를 보러 온 사람이 파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 포리 좀 보소.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포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여보시오 포리가 뭡니까? 파리지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할 것이 궁색했던 것이냐. 앞발을 비빈 것은 파리고 뒷발을 비빈 것은 포리요 그랬다는 거지. 참 아이고 내가 웃으려고 그럽니다. 방송하면서 제가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만 하면 눈 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뜨라고 이 추운 날에 우리가 더워갖고 우리 한군이는 부채질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우리 예배당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해갖고 너무 따뜻해서 더워갖고 팔이 부채질. 우리 장로님 얼굴이 불덩이처럼 됐네. 더워갖고 너무 불고만 때라. 불고만 때. 우리 예배당 너무 추운데 너무 따뜻하고 좋다. 이 사람이 누구냐? 파리신에게 물으러 간 신이 무엇이냐? 남쪽 유다 임금 여호사벳 임금된 지 2년에 북쪽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 때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한 거예요. 남쪽은 왕이 4번째예요. 지금 4번째. 북쪽은 9번째예요. 9번째.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는 왕이 4번 바뀌었어. 북쪽에는 9번째예요. 지금
빨리 죽고 빨리 죽고 그냥 빨리 죽고 빨리 죽고. 역사적인 예수. 오늘 이걸 보면서 성경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심청전이나 춘향전이나 여러분 심청이가 물속에 인당수에서 용왕 만나서 연꽃 타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 시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금년 한 해의 목표의 결단을 가져라. 응? 금년에 목표를 하나씩 갖자. 선포를 하자. 응? 목표를 하자. 따라합시다. 목표를 가지자. 생긴 대로 살세. 그러면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한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태백이 시가 있는데 이태백이 시가 이랍니다. 한 잔 들게 한 잔 주게 그리고 또 한 잔에 해지는 줄 모르고 나는 여기 누워서 잘 테니 자네는 가서 내일 검은고나 가져오게 그래요. 그러니까 밤낮야들에 검은고 튀고 술 먹고 노세 젊어져라 늙어지면 못 놀아니 결과가 그 김병헌이가 죽었는데요. 딱 죽었어요. 그런데 초상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가마떼기를 덮었어요. 그 김병헌 김삿갓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불쌍한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꿈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니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너를 3절에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또 4절에 보면 4절 앞에 한번 4절을 읽어가면 4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끊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는 대목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쳐서 나중에 반석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명하여 물을 낸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금년 한 해에 목표를 가지고 이대하게 내가 이대한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이대해야 되겠구나. 응? 나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죄인을 구원하신 이 장소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는 이 자리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2장에 에베알 그 곳 그 자 정관사를 써서 한나를 말한 거예요. 그 곳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딱 금년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목표를 갖고 요셉은 꿈을 꾸는데 목표를 가진데 어째 뭐 했을까요?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목표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찌해야 되느냐? 높은 것을 생각하라. 높은 것을 생각하라 하고 꿈을 이루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전에 왔으니 가슴속에 평안함을 내리시고 질병이 가진 자 치료하시고 가슴의 소원을 열납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